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했는데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정전우 선님이 제목 뒤에 이 배경 그림을 아주 참 멋있게 그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노인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딘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사랑이 이렇게 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요를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 가요 중에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가요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노래 제목을 보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나를 살리는 사랑, 이런 그 가요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요들의 가사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좋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잖아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또 사랑은 너무나 귀합니다. 또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도 사랑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13장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꿈꾸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얻어?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누구에게 해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속사람이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 잘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잘 사는 것이 잘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오늘 우리 김장로님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는데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 사람의 언어와 그래서 이 말을 잘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 예를 들자면 가스통을 막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뭐 그냥 깽깽깽 소리도 나든지 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라는 거죠. 또 울리는 꽹과리. 이 꽹과리 소리는 깨갱깨갱깨갱 소리를 나죠.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심벌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심벌주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없었고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이기 때문에 그냥 꽹과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벌주 소리 보면은 소리가 지저분합니다. 꽹과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듣기 싫은 잡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비밀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 할지라도 그것은 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또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분명히 지금 고린도서 1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는 더 또 사랑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리 각자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같이 합독합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 박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손자가 나니까 너무나 예뻐가지고 막 업고 키우셨대요. 근데 이 예담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더니 장로님한테 이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창규야, 창규야. 이제 완전히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담이는 또 장로님이 밖에서 이렇게 만나면 가듯이 할아버지 하면서 예의를 갖춘대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되고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다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요. 오래 참는 거죠, 사랑으로. 근데 이제 이 예담이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인천에 있는 자기 아빠 엄마 있는 데로 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예의 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반말하고 막 친구처럼 한 거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 전화를 했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모난 부분도 있고 부족하고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온화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거죠.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파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포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차를 사줬어요. 좋은 차를 사줬는데 그랜저 위에 그 윗단계가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니시스를 사줬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또 막 자기 친척 집에 이모네, 뭐 작은 아버지네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자랑은 오는구나, 자랑으로 왔구나. 그런데 형제하고는 원수처럼 지내. 그러면서 야, 이거 좋은 사랑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무척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만했다면, 오만했다면 어린아이들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금방 그 사람을 압니다. 겸손한지 아니면 거만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의 있는 말, 예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고 이타적인 분이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이 무엇입니까? 화내는 것,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내가 어떻게 기회가 되면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이런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이런 앙심을 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앙심을 품으면 그 독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음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그 독이 빼앗아 버리고, 또 그 독이 육신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 때문에 건강이 해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6절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의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반대가 불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에 읽으면서는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성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노력을 했어요. 과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런 허탈한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교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의 범절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그러한 사랑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겸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게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됩니다.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져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누가 가장 좋을까요? 네, 나 자신이 좋고, 네, 장로님 나 자신이 첫 번째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을까요? 네, 누가 좋을까요? 네, 남편이 좋아요.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사랑으로 살면 아내가 좋아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누가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죠. 하라옵기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살고 또 직장에서 살고 마을에서 살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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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태성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2시 반으로 우리 김정 장로님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11시에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부담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점심 식사를 누가 하지? 장로님 오고 좀 몸이 불편하신 유권사님이 하시는데 이거 참 먹기가 부담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지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생일 밥상처럼 잘 차리신 거예요. 참 미안하고 고맙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황송하죠? 그러니까 우리 황사모도 미안해서 그런지 밥 먹고 막 이렇게 밥 먹기 전에도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고 밥 먹고 나서도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드보라 여전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황기돈 사모님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먹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어르신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잡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먹고 주일날마다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많이 우리 드보라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좋고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셨고 지금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지고 나를 만드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 온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겸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예의를 갖추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더욱더욱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